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교인, 유대인, 천국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답을 맞춰보세요. 답은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을 자 나 둘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분들에게도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을 자 그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네 가지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죽는 일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영혼이 산 자는 사는 일을 하면서 육체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의 영의 성장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젖으로 말씀으로 먹였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지금 멈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기록하셨죠. 밥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으로 먹였다는 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는 상대방의 말의 뜻을 분석하지 못하지만 장성하면 상대방의 말의 뜻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면 마음에서 제공되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이 성장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흔히 육신의 생각을 하여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은 아직 변질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고 영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음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르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복음,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성경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청년을 이자를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단지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이 부자 청년의 신분을 지금 읽었다시피 관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곤인데 뜻은 해당의 지도자이거나 산헤드린의 한 사람의 관리직을 가리킵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의 공회 유대 최고의 관청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대체로 큰 부자였습니다. 이 관리의 질문을 보면 삼복음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청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영생,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왜 궁금했던 것인지 짐작해 봅니다. 이 청년은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지켰다고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에 정말 내가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 혈류증 여인, 소경, 기머거리,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등 셀 수 없는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느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께 무작정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지금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년은 예수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데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상담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순종을 물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혼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웃 사랑 다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보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없이 이웃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나의 옳은 것만 나타났다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부족해. 지금 이러시잖아요. 온전치 않아. 왜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웃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